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290장 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기도회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도 저희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 말씀 보는데요. 우리 7장과 이 8장 사이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절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흐르는 시간 동안 그에게 두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이름이 뭐냐?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 아비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엘, 아비야, 이 사무엘이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을 보면 아들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자식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냐?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 자식만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식 농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 그런데 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율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굽게 하는 것, 그것은 율법에서도 엄히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우리 이런 거 보면은요,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는 거
그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느 구름에 비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식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내게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정 시대의 그 문을 여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그 동기가 살짝 숨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늙고 그의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왕을 요구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또 다른 동기가 숨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절 중반부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지금 모든 나라는 왕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늙었고 두 아들이 시원찮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핑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항상 호시탐탐 우리나라에도 뭔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으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눈치를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의 문제로 인해서 사무엘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호재가 그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원래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이라는 게 원래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강력한 왕이 있어서 그의 통치와 질서 그 아래에서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래서 강력한 나라가 된다.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리더십이라는 게 저런 건데 원래 저렇게 잘 보여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게 리더십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리더십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아론을 이 충동질해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들에게 보이는 리더십,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사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보이는 리더십이 작용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직 교회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리더십. 그 하나님의 리더십이 잘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교회 내에서 누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무언가를 일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쇳덩어리인가. 우리는 그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힘을 가지면 쓰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을지라도 내게 무언가 리더십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쓰고 싶어지는 게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의 핵심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리더십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줄 알았어요. 왕이 자기 나라들을 튼튼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분은 누구셨는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꾸 블레셋에 침략당하고 자꾸 고통당하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는가? 보이는 왕이 없어서,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자꾸 블레셋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구로, 채찍으로 블레셋 주변 나라들을 들어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셨던 거예요. 왜? 깨닫고 돌아와라.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고통당한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은 사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 많고 늙었다고 나에게 대드나? 왜 그런가? 그 당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사무엘이 들으면서 이제 내가 나이 많고 늙었다고 나한테 대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그런 인간적인 섭섭함을 그냥 인간적인 그런 논리로, 인간적인 그런 분함으로 풀지 않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인간적인 섭섭함을 기도함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매. 저는요, 여러분들도 어떤 섭섭함이 있는 것을 기도로 푸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문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세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백성들의 저 요구를 들으면서 섭섭해할 거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한 동기를 보신 거예요. 나를 버려서,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동기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내가 저 마음 안다. 그런데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불순한 동기를 알면서도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2장 말씀할 때 신명기 17장 14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며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3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너희 앞에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거를 많이 둔다는 건 뭐냐? 전쟁을 사람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전쟁에서 말을 획득했을 때에 그 뒤 아킬레스건을 끊는 그런 다윗 시대에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둔다는 건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그 이방 여인이 믿던 종교도 같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우상 숭배로 혼탁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아내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뭔가 은과 금,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그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너희를 살리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을 금하셨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세 가지를 금하시고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손한 동기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 호세아서 13장 10절하고 11절 말씀. 호세아 13장 10절과 11절 말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줬다. 그리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 뜻이 옳아서, 그리고 그 동기가 아주 좋아서 그래서 왕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형벌적인 차원에서 왕을 허락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돼지를요 살찌우는 것은 왜 살찌우는 거예요? 나중에 잡아먹을 날을 생각하면서 돼지를 살찌우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요구했을 때 그 불손한 동기를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버려 두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가도 아무런 영적인 감흥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창세기에서 인간적인 의도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해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했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간에 아무런 영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리고 그가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말씀만 이렇게 한국말로 이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결국 그 13년간의 그 침묵의 시간은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었고 하나님의 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게 무슨 말인가냐면,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야, 너희들 이래도 왕을 달라고 할래? 이래도 왕을 달라고 할래?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 8장 10절 이하에서 왕이 주어졌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쫙 말씀하세요. 저는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8장 말씀 1절부터 다시 한번 끝절까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8장 이 10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왕이 너희 아들들을 뺏어와서 그래서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낼 것이다. 왕이 너희들의 신하를 삼아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그런 그 재물들을 추수하게 할 것이다. 무기와 병거를 만드는 일을 만들 것이다. 계속해서 너희를 부릴 것이다. 그것을 10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래도 할래? 이래도 할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고집스러움이라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손을 대기 전에는, 자기 손을 뜨거운 불에 대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욕과 죄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그 결과가 어디에 있는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불순한 동기에서 왕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형벌적으로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12장 또 보실 텐데요. 12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유언 같은 그런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오다가 마지막쯤에 너희들이 내게 왕을 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구한다라는 말이 샤알이라는 말이에요. 샤알, 구한다. 그런데 그 샤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샤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구한다, 샤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샤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탄생했다. 이거는 말놀이에요. 워드 플레이인 거예요. 뭐냐? 백성들이 요구한 왕,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 누구이냐? 그 왕이 바로 사울이다. 그런데 그 왕이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을 괴롭게 공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어렵게 만들고 착취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지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오욕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욕의 역사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허용하지만 너희들이 요구한 그 왕의 시대를 통해서 내가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 너희들의 불순한 동기를 통해서 주어진 그 왕을 통해서 참 왕이 누구인지를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 왕이 누구신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인간의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그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이 참된 왕을 통해서 진정한 왕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숫자보다 항상 하나를 더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번 넘어지면 하나님은 11개를 준비하신다. 왜? 그 하나, 나머지 하나를 통해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 당신의 우리를 향한 자비를 보여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플러스 원이에요. 플러스. 우리가 10번 넘어지면 한 번의 사랑을 더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야, 나의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나의 말씀에, 나의 능력에 너희들 순종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날개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야기해요. 다만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날개가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날개 안에서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품으로 늘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에 온전히 기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아버지여 전능하신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아버지의 구원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버리고 아버지 정말 보이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권능의 손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을 하루하루 배워나가며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믿고 아버지여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복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기도로 시작한 이 한번 주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복된 만남 복된 걸음 아버지여 소망의 그런 하루 한 달